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럽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요뿐만 아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가요에게 그냥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네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 똑같은 원리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영혼의 잘된가는 아무런 상관없이 번영과 건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무관심한데도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가 더러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회 번창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명예도 누리고요, 몸도 건강하고 힘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통함과 건강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세상 번영과 성공에 도취되어져서 구원의 기회를 영영 상실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영혼이 잘됨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형통함은 오히려 그 영혼의 해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아주 심도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복은 뭐냐? 그게 무슨 복이에요? 가장 잘 되는 복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복이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복.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영혼이 잘 된 상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만일 하나님의 계시도 않고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도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경건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시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계시하는 이 모든 것을 믿으려면은 그냥 되지 않고 그 영으로 거듭나야만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육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일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성경의 증거를 듣고 이해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박학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에 박학하고 아주 석학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캄캄절벽이다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일생 동안 그저 이 땅의 일에만 심취되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육신이 건강해요. 그러나 그 건강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의 그 형통함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오늘이 주님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기억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분잡을 따라 살아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의 영혼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믿음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 깊숙이 우러나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마음으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다고 하는 거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쁘고 주님신 평안으로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이 자족할 줄 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부른 488장 찬송가처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성도는 물질적인 번영을 누릴 때든지 아니면은 역경의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니면 병약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니까 잘되지 못하니까 건강할 때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병들면 하나님 왜 이래요 못 나가는 것이지.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니까 돈을 많이 벌 때는 감사하지만은 물질이 새어나가면은 불평불만하는 것이지.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런 것 하등 상관없이 언제든지 순탄할 때든지 역경의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칫하면은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의뢰는 상태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시련이 넘치면 넘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위로를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시련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생을 싫어합니다. 고생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떳떳하게 대우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울인 노력은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인들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은요, 세상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집마다 자녀의 교육비 때문에 그야말로 허리가 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내 자녀만큼은 사회에서 명예를 얻고, 그리고 내 자녀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잘 살기를 바라서 그러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교육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고 한 겁니다. 인성교육, 전인교육, 말로야 인성교육 이야기하지요. 전인교육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성적으로 앞자리에 조금 더 앞자리에 가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육 풍토 속에서 공부를 잘해서 남보다 성공한들, 그게 그렇게 명예스러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공의 성격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봉사하는데 그들은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 누리기 위해서 약자들 짓밟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거의 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은 경제 위주의 시대가 되어서 경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돈벌이가 된다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탈세, 그거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뇌물 주고받는 것, 그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불법, 돈 벌기 위해서는 그 불법 얼마든지 자행합니다. 심지어 마약이나 인신매매나 도박과 같은 불건전한 그런 사업에도 뛰어들고 다 괜찮다고 하는 거죠.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범사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은 영혼이 잘된과 같은 똑같은 원리로 범사가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이게 별개가 아님을 우린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이 교회만 오면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업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하고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찌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가 돼야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사업가도 돼야 되고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도 되어야 되고요, 학자도 되어야 되고요. 할 수 있다라면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최선 다해서 노력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그런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야 됩니다. 돈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정치가 되든 사학가가 되든 학자가 되든 운동선수가 되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합니다. 무슨 일을 이루면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공로와 어떤 영광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룰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시지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성과 대를 우리가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소.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요, 그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그리고 온 지면에 편망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다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내자? 아니요. 영광은 홀로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 편만하라고 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그들이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되지 아니하니까 바벨탑 쌓기를 그만두고 온 지면에 흩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 시작했던 바벨탑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고.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성공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17살 꿈 많던 소년.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지요. 여러분, 노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디를 갔는지 쾌활했고요, 성실했고요, 그뿐 아니라 어디를 갔는지 형통했다고 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요셉이 그 가정 총무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모두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게 하십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셔서 7년의 대기근 동안에 그것을 대비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 모든 백성들을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요. 아멘. 거기까지요.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도를 즐겨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즐겨 잘 행해야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 금해야 되지요. 소식해야 됩니다. 운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몸에 해로운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밀가루 음식이 별로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입에서는 땡겨서 잘 먹습니다. 소식해야 되고 또 신체적으로 소식할 수밖에 없는 몸인데도 때로는 맛난 음식 보면은 욕심이 생겨서 더 먹다가 그 다음날 반드시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몸이 불어나는데도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뭐 바쁘다 어쩌다 하면서 운동 못해서 배는 자꾸 나오고, 좋은 말로 인격이 풍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그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도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침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이르럽니다. 오아시스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허겁지겁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자마자 다 토해냅니다. 왜?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시하기를 한 나무를 들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 합니다. 그 명령대로 모세가 그렇게 행했더니 거기서 아주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신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의 쓴물을 달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치료를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것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명령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율례와 법도대로 살면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많은 불치의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라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아픈데 손을 얹고 우리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온다.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물론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질병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몸소 가난을 경험하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부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있어요.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나서, 영혼이 잘 되고 나서 나머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회복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을 누리며 잘 살고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우리의 생삶에 가장 우선되는 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인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되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